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요. 먼저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중에 일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체 중에 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 중에 일꾼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12월이 중요하거든요. 이 12월을 잘못 보내면 2025년도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 12월 한 달을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결심할 건 결심하면서 2025년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결심들이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5년도를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충만한 그런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달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한 달 내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12월 달을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2025년도를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차 일꾼 임명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임명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2차가 있고요, 또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일꾼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일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식사 봉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뭐 반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가르치든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면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13절,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 어둠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밑에 그러한
노예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어둠의 흑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14절에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얻었도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여기 죄를 지어서 죄에 짓눌려 있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라고 말씀했는데, 죄에 짓눌려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 짓눌려서 그 사망과 지옥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속량이 뭐냐면 모든 대금을 100% 완벽하게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노예를 1억 원의 현찰로 다 치렀어요. 100% 다 치러서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온풍기라든지 어떤 가전제품을 샀을 때 할부로 사가지고 잔금이 남아있는 거, 그거 속량이 아니에요. 아직 갚아야 될 게 남아있는 거, 그거 속량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완전히 할부도 완전히 그것이 3개월이든 10개월이든 할부가 다 끝난 거, 100% 완벽하게 지불된 거,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내 이름조차 기억해 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내가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어둠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속량받은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요? 제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대가 없는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용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명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죠.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는 부족하죠. 하나님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데 나를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지만 당신도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도 용서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요, 이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합니까? 어떻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줄인데 먹이고 목마른데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내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는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죠? 도대체 그 아들은 누군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됨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학교 선생님 훌륭하죠.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 되세요. 복음의 일꾼 되세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됐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평,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엄청난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해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 화평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유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전쟁할 이유가 있고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꾼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꾼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3번이나 물은 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일꾼 되십시오.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복음의 일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 되십시오. 교회 일꾼. 여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맨 끝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23절에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25절에서는 나는 교회의 일꾼 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됐는데 근데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일꾼이 됐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 돼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성도를 섬기면서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쁘게 받았어요. 고난을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고난까지 겹쳐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 말이 뭐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가치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가치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년 동안 어떤 직분을 받거나 어떤 일들을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와요.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정도의 고난, 그래 이 정도 고난도 각오 안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래 이 정도 고난 정도는 내가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가치가 있죠. 있고도 남지요. 더한 고난을 받아도 가치가 있지요. 가치가 있지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요, 새벽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기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2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지불했는데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채운다라는 말은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완벽한 고난을 다 담당을 하셨지만 계속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 가고 계속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또 지불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 일꾼 되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이 돼 있어서 고난을 당연한 걸로 여긴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관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새신자는 집사가 되는 게 꿈이고, 집사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는 게 꿈이고, 장로계 같은 경우 또 안수집사님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고, 자꾸 그 직분을 자꾸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진짜 교회 일꾼은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크고 높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끝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게 교회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18절에 교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 여기 오늘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계속 비밀로 감춰졌던 비밀이 드디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비밀은 뭘까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비밀은 얼마나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춰져 있고 점점 드러나다가 드디어 성도들에게 딱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금 영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대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2장 3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 2장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4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꾼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뭐가 자꾸 반복되죠? 각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교회 일꾼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값어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 사역 비전에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저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교회 모든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모두 그럴 사람이, 그러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각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꾼인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꾸 좌절해요. 자꾸 절망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이렇게 부족해.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뭐하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교회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기본이 돼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소중히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 열린교회 성도로서 인천 열린교회를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만 갇혀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교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결심하시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세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진심으로 더 깊이 있는 헌신을 하십시오. 진정한 교회의 일꾼다운 헌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여기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할 때,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면서 노력하는 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요, 그 연습하는 그 고통, 그 인내, 그 참아내는 것,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더 성숙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